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특별히 고난주간 금요일 이른 아침 새벽에 가깝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다 그러면 아침 6시에 빌라도의 뜰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무자비한 모욕과 비참한 능욕을 당하시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단톡방에 남겨드렸지만 그 시간을 좀 기억하자는 마음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6시간 동안에 비명과 같았던 7마디, 여러분 십자가의 그 끔찍함을 아신다면 그 십자가에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신음과도 같은 7마디의 예수님의 비명과도 같은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좀 더 깊은 울림이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우리가 줄여서 가상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순환 금요일을 맞아 7마디의 말씀을 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올해도 예수님의 7마디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되돌아보고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심겹게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 육체의 고통 속에서 쏟아 놓으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데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풍경은, 광경은 과간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그 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그런 군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신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지금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못 박아 십자가에 높이 달고 자기를 능욕하고 모욕하고 있는 사람들의 속죄를 위하여 어떻게 주님은 그 아픈 수치와 억울함의 정점에서 자기의 옷을 놓고 제비 뽑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그들을 사죄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우리와 뭔가 다른 인간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첫 마디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선 사람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보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분노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공황 상태에 빠질 때가 있죠. 미움에 대한 공황.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정말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연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들은 주님이 누구인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인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들의 무지함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피 흘리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도록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분노의 칼을 갈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두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아픈 손가락이.
여러분, 그들을 민망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연민의 마음을, 우리 안엔 그런 연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그런 연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주님처럼 연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의 무지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도 주님처럼, 감히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마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점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타협점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 예수님의 명령이라 그러면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게 복된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원수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감정이, 나의 어떠함이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 감정에 충실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서 충실히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잘 되지 않지만 오늘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내일이 오늘보다는 좀 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어야 돼요. 제자들도 물어봤죠. 용서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 용서해라. 그런데 70번씩 7번이라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전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 힘들라고? 우리 어려우라고? 아니에요. 돌아보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미워한다는 것이, 증오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쏟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을 죽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그 마음이, 미움에 대한 증오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는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당시에 아주 끔찍한 혐오스러운 범죄를 저질렀던 두 강도가 예수님 각각 한 편씩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때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한편의 강도를 향하여, 회개하는 강도를 향하여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편의 강도는 정말 마지막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는 건 아니니까요. 이 강도는 더 이상 뭔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는 행위의 어떠함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도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막차를 타고 턱걸이 하듯
구원을 얻었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강도는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성화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이 모든 삶을 이 강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정말 측은하게 여겨져야지, 야, 나도 이 강도처럼 구원받을래.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간편하게, 간편식처럼 마지막에 십자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나 당신 믿어요 하고 구원받고 죽을래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단언하건대 그분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고 그 안에 구원이 없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택하신 사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해오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내 몸이 움직일 수도 없고 노인이 되어서 그랬을 때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내가 내 남편에게 좀 더 잘해줄 걸, 내 아내에게 좀 더 잘해줄 걸 이라는,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 때도 잠깐 한 노부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내는 치매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노인 질환에 걸려가지고 생활이 불편한 것이죠. 그리고 남편 또한 고관절, 골절까지 오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둘 다 노인병원에,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데 둘이 애틋하게 그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어서 사업도 했고 참 잘 살았고 그 노인이 된 다음에 노년에는 좀 아내 손잡고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니려고 했는데 이젠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근데 그 아내가 그 치매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표정이 그냥 멍한 표정으로 늘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늘 소녀 같고 늘 제잘거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 얼굴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서로가 사랑한다면,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서로를 위하여 잘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부부관계 안에서 아름답게 누리지 않을까요? 정말 이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 이렇게 내가 노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끔찍할까요? 돌아보아 내 인생이 50년, 60년, 70년 나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여러분 행복할까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행복하게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서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섬길 수 없어요. 우리의 목숨이 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재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절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이죠. 이것은요 주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를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이에요. 십자가에서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여러분, 내 배가 아파 낳은 자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으로도 마리아가 낳았단 말이에요. 그 육신으로 낳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감정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이
33살에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못이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눈이 마주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여.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 대한 아주 극존칭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예수님이 굉장히 어머니에 대해서 무례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단어는 굉장히 여성에 대한 인격을 높이는 말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가리키며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저기에 아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요한아 내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홀로 남겨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부터 사도 요한은 의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것이 튀리키예의 한 구석에 있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남아있는데요. 그곳에 가면은 셀주크라고 하는 아주 고대 도시가 있고요. 그 고대 도시 안에는 에베소의 거리와 에베소의 교회와 마리아의 집이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멀지 않은 언덕 너머에 마리아의 집이 있어요. 끝까지 내 육신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의탁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끝까지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마리아도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어떻게 보면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지고 여러 과정들 속에서 마지막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한테 집중하셔야죠.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고 정말 어린아이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마땅히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MBTI가 나랑 맞는 사람 좋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통하거든요. 내 기호에 맞고 내 코드에 맞는 사람 불편하지 않아요. 이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또 좋은 것도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내가 얻어낼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매력 있죠. 어떻게 하든지 얼굴 디밀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 당연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는 매력이 없어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다 끝났잖아요. 왜 내가 그 뒷감당을 해야 되냐고요?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주님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하며 모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죠. 예수님이 네 번째 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라고도 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 엘리 엘로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굉장히 역설적인, 이거는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논리로 분석하고 따지기에 앞서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백대로 주님은 철저히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버림받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는 혼자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어떠함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에게 배신당하셨고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셨고요,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마저도 오늘 황사 때문에 또 날이 흐려서 저도 오늘 일이 있어서 서울에 출판사에 갔다 오고 좀 분주한 일정을 보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난 12시쯤 됐는데도 황사 때문에, 그리고 날이 이제 흐리니까. 근데 참 여러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이러지 않았을까. 물론 이보다 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덮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유독 이번 고난주간에는 새벽에 비도 많이 내리고 참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싫지는 않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오시는 분들이나 경건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같이 보내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예수님의 어떠하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런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두려우셨던 거예요. 다른 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죄악이 죄가 전혀 없는 분에게 쏟아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괜히 인간적이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눈물 나는 기도는 단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게 될 육체의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셨어요. 뭐를요? 죄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짓고 매일같이 계획하고 매일같이 정당화하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엘로이 엘로이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악들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 속에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심지어는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다섯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때가 이미 6시간 정도가 흐른 마지막 시간 무렵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사람이 구성 요소가 물이잖아요.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더구나 이 팔레스타인의 낮은 장렬하는 태양이 정말 내리쬐는 곳입니다.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목이 타는 그런 갈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타는 목마름, 여러분, 이 목마름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기가를 예수님이 기꺼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목마름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목말라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물 한 잔이 그리웠던 적이, 소중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 이 지옥의 최악의 목마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여러분, 부자가 성경에 보면 지옥불에 던져지잖아요. 고통을 받잖아요. 저기 서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에 좀 떨궈주세요. 지옥불에서 물 한 방울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만큼 고통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부자라는 것이 그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죄를 담당하사 음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목마르지 않게 된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보장받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6번째 메시지, 내가 목마르다. 세상에 썩어질 그 무엇이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다고 지금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참된 목마름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우리의 갈증을 채워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표류하는 배에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이때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바닷물을 먹는 겁니다. 물이 없잖아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바닷물을 먹으면요, 거의 그 즉시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염분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물이 아니라 거의 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떠함으로 나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난파당했을 때에 이 바닷물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으로 채워가지 마세요.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6번째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이루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7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의 형벌은요, 결코 빠른 죽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빨리 죽어도 10시간, 심지어는 이틀, 3일씩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십자가 형벌을 받는 가족들이 돈을 주고 뇌물을 줘서 빨리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죽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우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6시간밖에는 살지 못하실 정도로 그의 모든 공생애와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러니까 육신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6시간밖에는 십자가에서 견디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때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있어서 너무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부탁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너무나 불행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일 아닌가요?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영양 보충제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치료도 받고 죽는 게 무서우니까요. 죽는 게 싫으니까요. 하지만 그 어떤 보험도 그 어떤 의료적인 조치도 우리의 죽음 이후를, 죽음을 막지도 못하고 죽음 이후를 보장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이 닥쳐왔을 때 정작 내 영혼을 부탁할 존재가 없다면, 내 영혼을 의탁할 아버지가 없다면,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없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그분의 주인 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의 죽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며 죽을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참된 평강과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은혜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